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영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앞절의 말씀인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서 중생,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며 우리가 지난주에 있는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지난주 말씀과 더불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은 일명 작은 복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영생을 얻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영생을 원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에 영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누구나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래 영원토록 영생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연세가 100세나 된 노인분이 앉아 계셔도 아마 그 마음속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로부터 권력을 가진 왕이나 임금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을 누리고자 하였지만 모두가 다 실패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중국의 진시 황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여 불로초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49의 나이라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진시 황제는 죽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생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는 그것을 결코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였지만 영생하는 약이나 주사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영생이 필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럼 이 영생을 잃어버렸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왜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영생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인간이 그 영생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그 영생을 빼앗아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그것을 되찾아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생을 되찾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죽음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은 말하기를 죽음은 하나밖에 없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늙어서 죽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육신의 죽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죽음은 바로 영원한 죽음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죽음이란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사실입니다. 죽음은 죽음인데 왜 무슨 영원한 죽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로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가진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영생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영생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이 영생을 어떻게 해서 그걸 잃어버렸는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인 아담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각종 과실나무를 놔두셨습니다. 특히 동산 가운데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다른 하나는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여금 모든 과실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허락을 하셨지만 단 하나 금하신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두 나무 중 하나인 생명나무 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그 신락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만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담으로 하여금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문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아담이 죄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가운데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하영곰으로 그 에덴 동산의 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이 범죄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생명나무를 먹어 영생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즉 죄된 모습으로 영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반절에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했을 때 이 하시고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은 무엇 하지 않도록 또는 무엇 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영원한 육체적 생존을 가능케 하는 생명력을 제공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영생을 우리는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원래 아담이 은혜 속에 축복 속에 받은 선물인데 아담이 그것을 깨트려 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잃어버린 영생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라는 말씀을 봅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주일 공예배 때마다 하듯이 그 하나님, 다시 말해서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 우리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영생은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광명한 천사로 변장한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사단의 하수들인 거짓 목사들이 영생을 주는 줄 알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사람이 결코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영생은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오직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영생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은혜로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영생을 주시는데 그 세상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봅시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오늘과 특별히 두 가지를 좀 더 우리가 중점으로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 또 하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랍니다. 자, 먼저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사랑하사라는 이 말은 사랑하다라는 그 말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 사랑하사라는 그 헬라어의 우리가 문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지금부터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영원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다고요? 이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예? 예? 예. 독생자를 바친, 어디를 바쳤죠? 십자가에.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앞부분에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거듭남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세의 그 불뱀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불뱀의 사건을 한번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이 불뱀 사건이 바로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입니다. 자,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우리 21장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짧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에 써 있는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민수기 사건을 들어서 자신의 구속 사업, 즉 하늘의 일을, 영생에 관한 그 내용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이 사건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험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를 이 광야로 몰고 나온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셔서 그들을 죽게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모세를 향해서 간구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게 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복음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놋뱀 자체가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처럼이라는 이 말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 영생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택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성도들의 영생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선택받은 자들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얻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얻은 그 영생이 내가 잘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영생을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영생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뉴스를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급하게 혈액형을 구합니다. RH-형을 가지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꼭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환자 한 분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RH-혈의 피가 없어서 지금 생명이 위독합니다라고 매스컴에 종종 우리는 그것을 듣습니다. RH- 이 피는 상당히 드뭅니다. 통계를 보면 유럽 사람들은 약 15%가 이 RH-형인데 동양 사람들은 약 0.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희귀한 피가 이 RH-형의 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RH-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죽어갑니다. 우리는 수혈을 받아야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그 RH-형 그 피를 우리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살았어요?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우리에게 피를 나누어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피를 나눠준 그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멋있고 훌륭해서 내가 살았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손가락질 하면서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한결같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민수기 사건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갑니다. 죽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물렸고 어떤 사람은 물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물렸습니다.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지금 우리가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우리가 죽게 가게 되었으니 해독제를 만들자, 약초를 캐자, 주수를 내우자, 안수기도를 받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불뱀에 물렸을 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쳐다본 것뿐이 없죠. 무엇을 쳐다봤습니까?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본 것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여기에 뭐 어떤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모세가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볼 때에 헌금을 해야 된다, 옷을 단정히 입고 그것을 쳐다봐야 된다, 하루에 3번씩 쳐다봐야 된다, 쳐다볼 때 고상한 눈으로 쳐다봐야 된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그저 쳐다보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그것을 믿고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은 자들이 있었고, 그것을 믿지 않은 자들은 죽었습니다. 그것을 쳐다본들, 지금 내 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쳐다본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에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약초를 바르고 약을 먹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뭔가 좀 고상하고 뭔가 좀
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인간의 공로,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함으로 통해서 그래야 내가 구원을 얻어도 좀 뭔가 뿌듯한데, 나는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준다고 하니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값지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명품 가방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명품 가방이 값이 싸면 사람들이 안 가져가죠. 그죠? 명품 가방도요, 싼 명품 가방하고 비싼 명품 가방이 있으면요, 사람들은요, 싼 거는 거들떠 보지 않아요. 명품 가방은 비싸면 비쌀수록 더 그것을 값어치 여기죠. 근데 영생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좀 값어치 있고, 뭔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좀 보태야 되고, 내가 뭔가 좀 고행을 겪고, 내가 뭔가 좀 수도를 쌓고 도를 쌓고, 내가 뭔가 좀 많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뭔가 뿌듯한,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쳐다봐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해 주고 있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죽음이라는 불뱀에 물린 우리 인간들이 영생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저 쳐다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죽습니다.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 그것은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결코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뭘 말을 해주고 있냐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이죠. 나무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은 심각한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무슨 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대체로 저주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죄수를 밤새도록 그냥 두지 않고 해지기 전에는 내렸던 것입니다. 나무에 달렸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 역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인류에게 내릴 하나님의 저주가 나무 위에 달린 그리스도에게 내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심으로써 죄인들의 그 저주를, 우리 인류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또 하나,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도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세상에 단 한 번 되어진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단 한 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이 단 한 번이듯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단 한 번이듯이 십자가의 사건도 단 한 번이라는 겁니다. 두 번이 아니요, 세 번이 아니요, 네 번이 아니요, 10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기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단 한 번의 기회와 단 한 번의 은혜입니다. 그 단 한 번의 기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있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고 초청하실 때에 여러분 그 초청에 여러분이 응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내가 주 앞에 나아가오니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낙원에 간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 강도와 같이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우린 그러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엔 여러분들에게 복되고 축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은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멸망치 않으리라. 이 멸망치 않다, 이 멸망하다의 이 뜻은 요한이 자주 하는 사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리다, 상실하다, 로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없어지다, 파괴되다, 디스트로이 또는 페리시, 그러한 뜻으로 이 멸망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멸망하다라는 이 동사는 성경에서 어떨 때에 쓰이냐면은 구원과 반대되는 개념을 나타낼 때에 이 단어를 쓰었고,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을 나타낼 때 쓰였고, 종속되는 것과 반대되는 멸망을 나타낼 때 쓰였고, 무엇을 얻거나 받는 것과는 반대로 잃어버릴 때에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멸망하는 자들은 영생을 잃어버린, 영생을 상실한, 영생을 파괴되는, 영생이 파괴되는 그것을 말하는데, 곧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여 꺼지지 않는 불문 지옥에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영원토록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의 축복은 멸망치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21절 말씀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영생을 얻은 자들은 진리를 쫓아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다. 악을 행하여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은 자들은 빛이 세상에 왔으나 그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초청을 해도 그들은 이 초청을 거부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은 빛으로 나오며 진리를 쫓아가는 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듭난 성도, 중생한 자들은 영생을 은혜로 축복으로 받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생하고 싶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